7일간의 훈련, 오늘 레위기 25번째 시간이죠. 제사장의 7일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방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좋은 점은 좀 더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 단점은 메시지가 이제 두 개로 조금 이제 중복이 되다 보니 갈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앞부분 30절부터 32절까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이제 제사 다룰 때 함께 다 다루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후반부에 33절부터 끝절까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주일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서 주일 설교하기 좋기에 만들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본문을 나눌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초대교회 때 부활한 예수님도 만났고 또 사명도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7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무슨 아시아 경기장처럼 그 올림픽 주 경기장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난 직사각형의 땅이 바로 이 세상의 땅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안에 3개의 문이 있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그 3개의 문이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3층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땅과 거룩한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땅, 3층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3층천이라고 할 때는, 자, 다시 첫째 무슨 땅? 그 세상의 땅.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의 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한 땅.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이것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성막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에 그 입구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죠? 마당. 거기가 그 1단계죠. 세상의 땅.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죠? 거룩한 땅. 그리고 그 안에 또 문이 있죠.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계신 곳. 3층 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이 바로 이 세상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사람을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창조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보다 더 근본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창조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 창조의 완성품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자, 공식이 딱딱 이루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축소판,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들여보내서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지막 작품.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조그마한 우리 30평, 40평, 50평 집에 사는 것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공간, 이 성막이라는 그 넓지 않은 공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성막 안에서 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김민수 목사가 형편이 된다고 해서 막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정말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정장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물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제가 그 형편이 된다면 차라리 그걸 교회에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처럼 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목양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마 타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니고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습을 딱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분도 다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지만 특히 목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난 시간 본문 위임식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위임식 처음에 옷 입고 차기식 했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위임식, 그 번제 드리고 위임식 제사 드렸죠. 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먼저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 보시면 이 위임식 제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미 제사장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성막 기물에 성막 그 거룩한 물건들 등잔 떡상 다 바르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바릅니까? 제사장 될 사람에게도 바르죠. 그래서 제사장도 이 성막과 하나다. 그렇죠? 성막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다 해서 발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옷에 관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아주 향기로운 기름, 간유와 피를 뿌립니다. 그 제사장 옷에. 자, 이미 관 다 발랐는데 왜 다시 뿌릴까?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데, 다른 것들은 이제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기물들은 그 관유만 발라도 거룩함을 다 얻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만 발라서는 안 돼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이 피를 뿌린다.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뭘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할 때 증거로 뭘 제시했습니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옷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자, 제사장 옷에 피를 묻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요단강을 밟은 거 전부 다 세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그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이는 것도 세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피를 묻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그 죄의 상징, 그 죄인의 근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시점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짓고 어떤 정말 못쓸 짓을 하고 살았던 간에 그 집사님의 모습은 이제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자 아닙니까? 그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옛날 과거 사창가를 드나들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자기를 알아보면서 요즘 왜 놀러 오지 않아 하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은 바로 이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한번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과거에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도 민망하고 정말 고개를 주님 앞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상태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 기름과 피를 뿌림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위임식 제사가 화목제와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순양의 가슴은 모세가 가져가고 오른쪽 뒷다리는 원래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데 여기서는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화목제하고 비슷하지만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 자체가 특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화목제에서 나누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제사장이 되는 그 당사자들만 먹고 그것을 먹어 없애고, 그걸 다 먹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가슴 부위만 먹어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태워서 이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싹 다 태워서 없앱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고기라고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순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슴과 뒷다리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위임식에서 다 태워버리고 이제 위임식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33절부터입니다. 33절부터인데, 자, 한번 봅시다.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죠. 그런데 여기서 제물은 누가 잡느냐? 저번처럼 모세가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자르는 것은 모세가 다 하는데, 모세가 다시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 즉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 하나님의 목, 그렇죠? 이거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 거다 하는 그 기름 부분,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야 되는 부분을 이제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줍니다. 또 여기 좀 다르죠. 아론과 아들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 위에다 다시 무교병, 기름 섞은 떡 1개, 그 다음에 전병 1개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소제가 되잖아요. 이 소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화목제는 이런 절차가 없죠.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이런 소제에 약간 비슷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에서 무교병들은 거제로 올려드려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태웁니다. 뒷다리까지,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까지. 그래서 독특한데, 그 원래 화목제는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 몫인데, 여기서는 요제로 드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위임식 규정을 보면서, 자, 이 7일간 그 위임식 기간이 7일이죠. 7일인데 여러분 7일 동안 뭘 하느냐? 이게 창조의 7일입니다. 창조의 7일인데 그 7일 동안 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매일 그 수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단에 매일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7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사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받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7일간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는데, 이 제사장들이 받는 이 훈련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죠.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우리 찬양 가사 기억납니까? 우리 아이들 계속 부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날,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려 나갑니다. 불에 태움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동시에 사명을 완수하는 밑거름입니다. 그 훈련을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아침에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늘 정시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놀면서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간직하는 것, 그런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결국은 가까워질 수 없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따지자면 네가 30평생 40평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이 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은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의 일상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잠을 깨는 것은 내 인생에서 뭐와 같습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침에 잠을 깨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같고 또 잠드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태어남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반복됨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한 번씩 그런 후회하죠. 저도 지금도 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처럼 살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태어나고 저녁에 잠들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는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어제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고 살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고 산다고 정신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쏙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눈 뜰 때 다시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눈을 뜨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익숙해지죠.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익숙함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눈 뜰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다가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입니다. 왜 살려두셨냐? 예수 믿으라고. 아직 천국 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그냥 갑니까? 아니죠. 천국에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겁니까? 아니죠. 사명 완수하고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눈 뜰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 뜨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내가 오늘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나 오늘은 예수님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은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3마리, 153배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조그만 작은 하루, 그 조그만 성막, 그 작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끝날 때에도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언젠가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건의 시간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무슨 대단한 집회를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우리 부활절 되면 대구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그 부활절 행사하는데 돈이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로 따지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 빌려가지고 집회합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슨 대단한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무시로 틈틈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고 우리 제자훈련할 때 배웠죠. 읊조리고 그렇죠. 시편 또 바울처럼 매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제자훈련 하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죠. 그게 바로 변화와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로마가 변화된 거.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3,000개가 넘는다 하잖아요. 아니 3,000개가 뭐면 죄송해요. 3만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 한국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바로 이 삶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근데 그 예배가 행사로 바뀌고 그 읊조리는 기도가 중얼거리는 연불로 바뀌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이 지식 공부로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자격증 하나 얻기 위해서 타이틀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자동차 면허 딸 때도 필기시험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지를 붙일 데가 없어서 그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인지 붙여주는 직원이 당황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격증을 딸 때 여러분 얼마나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스펙 하나 쌓으려고. 그런데 반면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건데 너무 쉽게 예수 믿었다는 말을 남발을 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너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해버려요. 우리는 정말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익숙함이 무섭다 했잖아요. 교회 자꾸 다니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줄 착각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볼 수 없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퇴근하면 또 아이들 봐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남은 그 업무들 처리해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끝날 수 있다면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끝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자리 채우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서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처럼 내 삶도 기꺼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그 7일간의 훈련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고 생략하고 오늘 그 묵상과 적용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예배 시간에 받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진정한 은혜예요. 이해되셨죠?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정작 내일부터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이 말씀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이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